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첫 번째 편지를 써서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해결도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신이 우리의 사도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면서 그들에게 하늘 생명을 주기를 소망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 어떠한 무리들은요, 그 심령 속에 당신이 우리의 목회자냐, 당신이 우리의 사도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요, 얼마나 괴롭고 참 마음에 참담함을 가졌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청구하겠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청구서를 써서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붙여야 되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청구서다, 너희들이 곧 나의 열매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청구서니, 또한 너희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청구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속에 그것이 기록된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새롭게 되었음즉 이제 글자의 매인자가 되지 말고 그저 청구서 편지 몇 자 써줘가지고 이 사람은 사도입니다, 목사 안수증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로 인정합니다, 목회자로 인정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주의 영 안에서 우리가 빛난 광채를, 그 빛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을 가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을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어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정말 억만제약 가운데 죽는, 이미 죽었던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증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내용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 편지다 얘기합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의 모습이 나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속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이 있고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그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은총이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가진 자가 주의 영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리석은 자의 그 무지함을 깨뜨려주고 그 지혜 없음을 깨뜨려주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어두움이 물러서려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냐면 내가 아는 만큼만 찔리는 양심이었어요. 도둑질하면 이거 안 되지, 뭐 이런 거 안 되지, 이거 남한테 내가 좀 싫은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이상 완전한 양심으로 이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남이 모를 때, 남이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 남이 모르니까 뭐 나도 괜찮아. 일본에 선교를 가서, 뭐 선교를 하기는 부끄럽고 우리가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한 특강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속에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 이런 속성이 있대요.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그걸 잘 안 돼요. 근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부모님한테만 안 들키면 된다 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뒤에서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막 음란하게 행하고, 내가 뭐 도둑질을 하고, 내가 뭐 나쁜 짓을 해도 다른 사람 모르는데 우리 부모님들만 모르면 자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이렇게 교육을 했답니다. 얘야, 네가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늘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이제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자식들은 늘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절대로 우리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살면서 어쨌든 자기가 살면서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우리 부모만 모르면 자기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만 모르면 이거잖아요. 이거 그저 눈 가리고 그냥 아웅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있는 많은 일본인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신실해요. 참 신실해요. 이번에 가서 사람들 만났는데 너무너무 신실해요. 얼굴에 구김살이 없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작은 죄 하나도, 그 일본인 목사님, 노우치 목사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그 목사님 연세가 올해 우리 한국 나이로 한 63세 되십니다. 우리 일본 성도들은 작은 죄 하나도 떨고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성도들은 그 극악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심령 속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줄 잡듯이 잡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서 평안이 있고 그들의 속에서 은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얼굴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만한 얼굴이었고, 그들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말씀도 저분들이 얼마만큼 깊이 있게 말씀을 알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깊진 않아도, 그러나 월등한 거예요. 아주 이런 말씀도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과 우리 일본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뭘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뻥바자다. 크기는 큰데 먹으면 허무한 것. 그러니까 좀 이런 요소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한테 좀 많이 있다. 근데 일본 성도는요, 작아. 숫자도 작고 뭐 별로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작아요. 그러나 먹으면 속이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한국 성도들은요, 그저 겉모습, 치장, 거칠해, 이런 거 좋아하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서 겨우 5박 6일 있었습니다. 겨우 5박 6일 있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당장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한국은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거예요. 막 빵빵빵빵 뭐 사람들 목소리도 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면요 조용해요. 진짜 조용해요. 밤에 뭐 떠들고 이런 것도 없어요. 진짜 밤에 나는 거는 차소리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차소리 외에는. 얼마나 거기는 조용한지. 사람들도 조용하고 모든 게 다 조용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차소리도 그냥 거기는 클락션도 잘 안 누르거든요. 그래 우리하고는 너무나 좀 다른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신세희 교회 부목사님, 신이치 목사님인데 우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앞에 앉고 제가 바로 옆에 앉았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과거 우리 일본이 말할 수 없는 죄를 한국에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탁을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실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분은요 자기가 지은 죄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냥 노는 양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게에 들어갔답니다.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어떤 그 가게 주인이 그 사람 어디 봐, 너 일본인이냐? 그랬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입니다. 나는 너한테 물건을 팔 수 없다. 그때 이 친구가요 거기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를 공부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래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우리 일본이 한국한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수많은 약탈과 죽임과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대신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살고,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해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말도 잘 안 합니다. 체면이 강하고 이 마음속에 자존심이 강해서 그 인사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거 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들한테 내가 잘못했을 때 얘야 내가 미안하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잘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여러분들은 정중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정중하고 차분하게, 때로는 내 죄가 아니더라도 저 신이치 목사님처럼 자신의 민족의 죄가 꼭 자기 죄인 양 자식 가슴에 품고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면 누군가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읽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러내야 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인내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용납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관용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해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기 소리 외치기는 바빠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일에는 약한 겁니다.
내 목소리를 드러내고 내 뜻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데는 앞장섰지만 내 얼굴 속에, 내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 만약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녹사이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나님의 그 큰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글자로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쓰여지고 그들의 음성 속에서 담겨진 것이고 그들의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따라합시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프리덤입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보고 자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서 움직여지는 그 삶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때는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간의 뜻으로 움직일 때는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자유가 있느냐? 너 안에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만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부족함이 없고 항상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10번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 뱃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영의 음성을 들을 때만 여러분 자유됩니다.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프죠?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머리 아프죠? 희한해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부모는 자식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 희한한 얘기예요. 안 그래야 돼요. 사실은 진짜 은혜로운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진짜 이 애가 타고, 그래서 맨날 속이 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가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네 자식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다 때가 있다. 너는 그에게 진리의 교육을 해라.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줘라. 그리고 그의 날이 오면 그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믿게 될 것이다. 주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부모님을 섬길 때 너 자꾸 이런 모습으로 섬기는데 그게 옳지 않아. 부모야, 네 자식을 네가 교육하고 양육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너는 이렇게 해라. 그 아이의 성향은 이러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끌어야지 그 아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단다. 주님은요, 우리 속에서 이런 말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을 아껴라, 때로는 말을 하라, 때로는 심령을 찔러라, 때로는 매를 들으라, 때로는 모른 척해라. 이 속에서 그것이 알려지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대로 움직일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멍한 거예요. 멍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멍한 걸 몰라요.
가끔 이렇게 사람을 보는 거래요. 우리 임원지 자매님이 있는데, 임원지 자매님, 제가 자세히 우리 청년들을 제가 관찰을 했거든요. 예,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일본에 있을 때도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뭐 이래 이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렇게 멍하게 있나. 근데 제가 물었어요. 그래, 언제 자매가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 아나? 예? 자기는 생각도 못했던 거라.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주의 영이 역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멍한 것이 없어요. 항상 뚜렷한 정신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임원지 자매는 이제 그 멍한 것이 저는 없어졌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 왜냐하면 멍해야 될 이유가 이제 사라졌어요.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머리가 혼돈되어 있을 때 멍한 것,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주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그 험난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의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이렇게 하라,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니까 내가 상처 입지 않고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슬프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맨날 얼굴에서 그 고민과 고통에 얼굴에서 그냥 확 그 눈빛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성경하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영혼의 자유가 없는 거야. 난 이거 할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자유가 아니라 했죠.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게 돼요. 무엇이든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은 큰 소리 날 게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요, 큰 소리가 별로 없더라고. 물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만 막 하면서 그저 뭐 빠가야로 하겠지. 그런데 평상시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목소리 높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크리스찬들을 봤고, 제가 일본인들 다니는 길거리를 걸어봤고, 그런데요, 큰 소리가 없어요. 우리들은 조금만 화가 나고 조금만 흥분하면요, 목소리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한국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청년들이, 아, 한국 가기 싫다. 한국은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되려는 걸 제가 간신히 맞고 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심령의 자유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다면 사람 말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노,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노. 너무 그런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뭐,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는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누구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 내 어떻게 하지, 직장은 어떻게 하지, 돈 어떻게 벌지, 내 앞은 어떻게 될까, 머릿속에서 여기가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그렇지, 주님이 날 이렇게 인도해 준다 그랬어, 그게 안심이 되거든요. 내 마음에 안심이 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싹 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 참 재미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저는 일본말을 못합니다. 기껏 해봤자 뭐 곤니찌와 뭐 이 정도, 뭐 곤방아 뭐 인사하는 거 이런 거만 몰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것도 말이 잘 안 되져가지고 그냥 하다가 한참 속으로 연습해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가서 저는 뭐 했냐면 그냥 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는 거예요. 그냥 그래 씩 웃었어요. 저는 잘 웃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싹 웃었어요. 그래서 딱 웃고 그냥 싹 웃는 거예요. 뭐 다른 말 할 게 없으니까. 일본 성도가 막 그냥 인사합니다. 인사할 때도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곤니치와 막 이렇게 하면 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저는 단지 웃기만 웃었고 설교 한 번 거기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웃었어요. 그냥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도들이요, 제 웃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 속에 있는 성령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희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신이치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그냥 제가 웃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속에 성령의 감동이 막 이렇게 올라온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에 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분들은 제가 웃는 모습 보는데 그 속에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치 목사님 아버지가 노구치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에 누워 병상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자기 마음속에 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아버지 기도해 드리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웃기만 그냥 웃고 있었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웃으면서 대하고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성령은요, 영이니까 영이 영을 깨우고 영이 영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구나. 이번에 나중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할 겁니다. 뭐 보고를 할 때도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스시 집에 갔습니다. 저녁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 8명하고 우리 12명하고 그래 20명이 갔습니다. 백엔 스시 집입니다. 백엔 스시 집에 정말 잘 간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한 테이블에 6명 앉았는데 자그마치 100접시나 먹었습니다. 한 접시에 스시 2개가 있거든요. 이야, 정말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미, 우리 김엄미 자매는요, 스시 퀸이다 그랬어요. 막 스시 켰다 얼마나 많이 이랬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그래서 거기서는 한쪽에서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심히 스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들어가서 그 자리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저는 앉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앉기가 싫은 거예요. 앉기가 싫어서 그냥 거기서 나와서 또 삥 들어가 저쪽으로 갔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일본 청년 둘이가 거기에 있고 또 한국 청년 하나, 통역에 청년인데 그들 사이에 제가 딱 앉아버렸는 거예요. 그래 앉아서 그들과 함께 통역하면서 그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청년 중 한 명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고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지하철에 뛰어내린 일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죽으려고 몇 번이나 자기는 그렇게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어지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얼굴 보면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저는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려웠다면 제가 죽기를 원했겠습니까?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대요. 왜? 너무 인생이 허무해서. 근데 그 친구하고요, 스시가 저는 그때 내 코로 들어왔는지 입으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깊은 심령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 청년이 옵니다. 목사님, 스시 90그릇 먹었어요. 걔 눈에서 눈물이 그냥 다 흘러내릴 참에냐. 스시 90그릇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 정신. 그러니까 또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얘가 또 두 번째 눈물이 탁 하니까 또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접시 5개 넣으면요, 이거 뭐 보너스 나오는 거, 이거 뭐 게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깨는 인간들. 그런데 정말 그 친구가 그때 2시간 정도 같이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또 지하철 같이 타고 왔거든요. 우리 청년들과 그 목사님은 그냥 차를 타고 가고 우리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또다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다음에 또 만나자.
그리고 자기 친구와 같이 왔기 때문에 너 친구 유사가 다니는 그 교회에 함께 가라. 오늘 아마 그 친구가 자기 친구와 같은 교회에 아마 안 앉아 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 사람 심령이 단 2시간인데 그 영혼이 바뀌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눈물 흘리면서 결심하고 돌아오는 것,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영혼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여러분의 스펙에, 여러분의 좋음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면 자유, 여러분 스스로 속에서 너무나 행복한 자유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어도 자유하고, 일본에 있어도 자유하고, 미국에 있어도 자유하고, 어디 가도 자유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의 영이 계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의 영이 있으면 궁극이 뭐냐?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예수님처럼 되는 역사, 주님처럼 되는 역사,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움도 없고 놀라움도 없이 오직 예수님처럼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삶을 투자하고 던져내셨던 예수님과 같이 사람 살아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영혼 속에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날 때 이 영혼이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나올 때 주님은 여러분을 흐뭇하게 생각하시며 기쁨을 가질 겁니다. 저도 기쁨을 가질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겨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그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예수의 편지가 되며 자유자가 되며 예수님의 모습, 부활의 모습을 나는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청청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왕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